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둘째 깡의 이름은 기혼이라. 부스 온 땅에 들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왔는지 우리로 알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인생의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들어보시니까 좀 믿어지십니까? 섣불리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들으니까 약간 믿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한 번 들었다고 뭐 다 믿어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꼭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자들은 보통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수 바닷물 혹시
수영 가서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짜죠? 네, 맞습니다. 짤 겁니다. 그러면 목포 바닷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먹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안 먹어봤는데. 저기 미국 앞바다 그 물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미루어 짐작한데 여기 바닷물이 짜면 목포 앞바닷물도 짜고 저기 미국 앞바다에 있는 물도 짜고 그게 맞는 거예요. 뜬금없이 당신이 먹어봤어? 나는 다 먹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바벨을 50kg짜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40kg짜리는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진짜요? 어떻게 하십니까? 안 봤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러겠죠. 예, 맞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걸 우리가 봤는데 그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경에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믿기 어려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어떤 탤런트 분이 나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믿기 어려웠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믿었어. 그리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이야기들 하지만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냥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나는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도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없어. 실제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상을 만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주십시오 하고 빌면 복 주는 분,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이야. 할 거 없으면 정한수라도 한 그릇 떠나야 되죠. 그리고 비는 거야. 그러면 복을 빌면 복 주는 분,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장세기는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신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신약 218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천지의 주제신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어떻습니까?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하고 다른 게 첫 번째 뭐냐? 집이 필요 없어요. 우상은 다 집이 있어요. 부처님도 집이 있고 그리고 공자님도 다 집이 있어요. 거기에 신당을 딱 모시지 그냥 비바람 치는 곳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집에 계시지 않아.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25절 또 보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거. 우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상은 이게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닦아주고 기름칠해주고 다 돌봐줘야 돼. 사람이 돌아봐주고 사람이 섬겨줘야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대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아. 그런데 그 우상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우상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많이 바치고 돈 바치고 돈 없으면 열심히라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주변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안 그런 거예요. 교회에다 자꾸 돈 바쳐가지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부자는 돈 많이 받고 바치고 그런 걸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돈이나 내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그런 돈이 오가면 어떻게 되냐? 더러운 것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사람한테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받고 그 다음에 복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아 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뭘 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주시겠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뭘 잘하면은 그러면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오해를 푸시고 뭐 달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 처음 드렸던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사람 말고 여러 가지 짐승 그리고 우주와 만물, 별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사람은 좀 특별해서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마음의 오해가 풀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이야기를 따로 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뭘로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딱 지으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건 만든 게 아니라 나누어 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줘가지고 사람으로 살게 한 거예요. 뭐하러 그랬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딱 불어넣으셨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영이야, 영. 성령이요. 거룩한 영.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정신적인 것이 하나님하고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격을 사람도 그래서 닮은 겁니다. 아이들 낳아보셨죠? 아이들 낳아보시면 성격이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누구랑요? 좋은 것은 나랑, 싫은 것은 같이 사시는 분이랑. 생긴 것도 물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성격도 닮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하고 닮았다고 그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시냐? 그러면은 성경 시편 106편 1절에 보면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선한 영이에요. 선하신 분.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습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나는 악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 계세요? 가끔은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나는 악한 것을 좋아한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해주고 착한 것을 선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사람이 악을 편들어.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전에도 나쁜 짓을 했어. 그런데 판사님께서 형을 가볍게 내려가지고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또 살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판사가 나쁜 사람이다, 판사가. 그때 그 첫 번째 나쁜 짓 할 때 그냥 형을 팍 때려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러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정의로운 사회죠. 정의로운 사회. 그러지 않나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걸 사람들이 다 원해요. 잘 되지는 않지만 그걸 원하긴 합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이시지만 또한 어떤 성격이 있으냐? 성경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뭐가 제일 좋습니까? 사랑이 좋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사랑이 없어. 남편의 마음은 그 옆집 여자를 사랑해. 그럼 사나 마나죠? 사나 마나요. 그건 허울만 부부지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온통 미워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그럼 세상 살맛이 납니까? 안 나. 사람도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람은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못 사냐면 자유가 없으면 못 삽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제일 틀린 게 뭡니까? 자유가 있냐 없냐, 자유가. 자유가 없으면 싫은 거예요. 옛날에 소련의 치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공산당 서기장 이런 분들이 데모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데모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못 살겠다. 먹을 거 챙겨주고 입을 거 챙겨주고 잘 장소 주고 그런데 자유만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요, 감옥. 감옥에 가면 밥도 챙겨줍니다. 잠도 재워주고 옷도 주고 다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자유. 그런데 못 살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갈망하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수명은 100년도 안 되는데 생각은 영원을 꿈꿔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이렇게 말고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닮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데 사람은 전혀 다르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머무르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거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2장. 그러면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두었냐? 2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어디다 놔뒀습니까? 동산에 놔뒀는데 그 이름의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에덴에서부터 강이
갈라져 나왔는데 네 강이 갈라져 놨습니다. 기혼강, 비손강, 히데겔, 그리고 티그리스 이렇게 네 개의 강이 동산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그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에서 강이 네 개가 발원했으면 동산이 얼마만 했을 것 같습니까? 조그만 했을까요? 아니면은 엄청 컸을까요? 굉장히 큰 동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데겔이라는 강과 유브라데라는 강이 거기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비손강도 흘러나오고 기혼강도 흘러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히데겔은 티그리스라는 강이에요. 티그리스.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근방에 있었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근방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사람을 넣으시고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높낮이 없나요? 이렇게 막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법을 주셔서 법을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다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조건을 주셨는데 법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면은 다른 건 다 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로봇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법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기준 하에서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도로에서 100km 딱 정해놓으면은 100km 밑으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법을 순종하면 그러면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사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어기면 죽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텐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그러면 사망한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뭘 안 만들어 주시냐? 그러면 배필을 안 만들어 주셨어요. 짝을 안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사는. 아무리 동산이 아름답고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혼자 사는 건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건 안 돼요. 혼자 사는 건 있을 수 없어. 낙원에다 데려다 놔도 낙원에서 살고 있어도 혼자 살아야 된다고 하면 사람은 절대 거기 못 삽니다. 며칠 있으면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그러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도와주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2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걸 뺐어요. 빼가지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필로 딱 삼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담이 깨어나서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여자분이 계신 거야. 그랬더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의 남자와 여자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됐다. 둘이 있으면 외롭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동화 많이 보셨죠? 왕자님하고 공주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리따운 아내를 준 다음에 그런 동산에 살게 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 나무를 먼저 잘라버렸을 거예요. 선악과를 확 잘라버려. 그러면 어때요? 못 따먹잖아요. 아담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좌우간 나무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때 미혹하는 존재가 여자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뱀은 어떤 뱀을 말하는 거냐? 요한계시를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꿰는 존재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악과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하냐? 그러면 이걸 먹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어.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나누게 되는데 찾아오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하고 섞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 물어보면은
그래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하고 가짜하고 섞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란 말은 없었잖아요. 만지지 말란 말은 없었습니다. 또 죽을까 하노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여자가 정확하게 대답을 딱 못하고 약간 끝을 흐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단이 여자의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사단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완전히 반대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요 의심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럼 사단이 반대말을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라고 말하냐? 그런 거 없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속지 마. 그렇게 딱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재림하신다고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완전히 반대말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리잖아요. 그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믿음이 돼서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강사가 나한테 뭐라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어야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그 마음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여자가 탁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6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뭘 알게 됐냐? 부끄러움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 그래서 그것을 가리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로 싹 가렸습니다. 부끄러우니까 한 겹이라도 가리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니까 어떻게 됐냐? 10절 가로대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10절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어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내어 보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그 낙원에서 사람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은 자는 산 자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나니까 몸은 살았는데 뭐가 죽었냐 하면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망하고 싶어. 왜? 마음에 죄가 들어왔거든. 그것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영혼. 죽은 자는 산 자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내어 보내십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살 수 있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짓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징역 3년쯤 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 숨어 있어요. 경찰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 왜 잡아가죠?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죄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납니까?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됐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1장 1절이 사실이었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이것도 또한 어떻겠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진짜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았겠어요? 요 강에서. 히데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있는 강에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쑥 뽑았어요. 어느 정도 잠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고 있는데 제가 가서 칼로 배를 딱 찢어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쑥 뽑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워 계실래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서 다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판 처음 봤는데 우리가 다 사실은 가족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들 자체가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린 말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웃음거리였어요. 말도 안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그런 소리를 듣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강이 4개가 흘러나왔다. 그 중에 히데겔이 있는데 히데겔을 영어로 보면은 티그리스라고 합니다. 기혼강하고 비손강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하고 히데겔, 티그리스 강만 남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이름의 강은 First is the Bison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름 The name of third river is the Tigri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이. 네 번째는 유브라데라고 돼 있는데 유프라테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 강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티그리스고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어디로 흘러가냐?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갑니다. 여기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죠. 페르시아만. 여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게 강 2개가 흘러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데요.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애 낳고 살아가지고 문명을 이루면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냐? 그럼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이라크 쿠르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쿠르나 어디냐면 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뭐라고 됐습니까?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다.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이게 페르시아만이고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기가 여기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문명의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역, 요 지역을 수메르라고 그래요. 수메르.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 그러면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인류 역사 최초 39가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종이가 없으니까 진흙으로 판을 이렇게 딱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글씨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부어. 그럼 돌이 되는 거예요. 가마가. 그럼 그것을 나중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그 점토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 39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냐? 내가 못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그 원숭이 그거 말고 사람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 티그리스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 여기가 제일 먼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옆에가 이집트 문명 그리고 좀 더 먼 인더스 문명 더 먼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먼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아요. 알고 보니까 중국 문명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어. 그러면 성경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일 수가 없어. 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된 것이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이 잠드니까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옛날에는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전쟁터 같은 데 가가지고 총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면 총알을 줘. 총알을. 그럼 총알을 입에 확 물어. 그러면 총알을 입에다 물리고 다리를 싹둑 잘라버려. 마취제가 없어요, 마취제가. 그냥 자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면은 그 수술할 거 무서워가지고 병원 안 가고 있다가 죽는 거야. 병원 가면은 병원이 그 건물 꼭대기층에 있어. 수술 받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간호원들이 꽉 잡고 자를 것이 있으면 자르고 찢을 것이 있으면 찌르고 그렇게 하던 것이 옛날 수술 방법. 그런데 1846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윌리엄 모튼이라는 사람이 에테르를 가지고 사람을 마취를 딱 시켰어요. 마취를 시키니까 이 사람이 수술하는데 안 아프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깊이 잠들기. 그냥 잠든 거 말고 깊이 잠들게 하면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 못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갈빗대로 무슨 사람을 만드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세포에는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만능세포 다 만들 수 있어요. 사람도 그걸 가지고 이제 장기도 만들고 요즘 뭐 줄기세포 많이 맞아보셨죠? 연골 주사도 놔주고 사람도 그것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딱 만들어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의사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뽑고 나면은 구멍이 생기죠. 구멍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살로 채우셨다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믿었대.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멍을 놔두면 안 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대. 그래서 믿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세 번째는 뭐냐?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다. 지금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인류의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창세기 나오는 말씀 중에 사람들에게 제일 비웃음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가 지금 몇 명입니까? 90억이죠, 90억. 90억이나 되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과학자들에게 비웃음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분자 생물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 몸속에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분자들을 다 검사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엔 DNA라는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 자손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누구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DNA가 이 사람 건지 저 사람 건지.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갔다가 손으로 탁 만졌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지문 남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합니까? 장갑 끼고 딱 들어가. 그래가지고 장갑을 벗어놓고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장갑을 딱 빼가지고 장갑에서 그 사람의 DNA를 채취. 범인을 딱 찾아봐. DNA를 검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 몸속에 DNA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가운데 한가운데 핵이 있어.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DNA가 들어있어. 핵 안에도 DNA가 들어있고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텐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이냐면은 엄마 거하고 있잖아요. 100% 똑같아. 엄마 거하고 100% 똑같아. 그러니까 여자가 두 명이 있잖아요. 처음에 1번 여자가 있고 2번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여자가 낳은 사람들은 1번 DN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2번 여자가 낳은 사람들은 전부 2번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 그러니까 여자가 처음에 100명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가지 종류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명 있으면요. 1000가지 종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검사해보면 금방 알겠네. 성경이 거짓말이지 진짜인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할 생각이다. 봐봐. 이게 만일에 똑같다고 한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이 맞는 거죠. 그러면 특종이잖아요. 맞죠? 근데 100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성경이 어때요?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더 특종이야. DNA 검사 결과 성경 거짓말로 밝혀지다. 얼마나 좋습니까? 떼돈을 벌 수. 신문사에서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제일 먼저 줘야 된다. 하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구에 있는 여러 나라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임산부들에게 태반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0명 정도가 거기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는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 뭐 우리나라 사람, 일본, 중국 150개 세기 힘들죠? 거의 모든 인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반을 다 검사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DNA를 뽑아냈어요. 일치를 시켜보니까 하나가 나온 거예요. 딱.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실험 잘못했겠지. 다시 해봐. 다시 한다고 틀려지겠습니까? 1번 DNA 딱 하나 나오고 미토콘드리아 두 가지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 과학자들이 이게 왜 놀라운 일이었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 원숭이, 그리고 사람의 뭐 공통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구상에 자바에서도 번식하고 중국에서도 번식하고 유럽에서도 번식하고 미국에서 번식,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뭐 사방 천지에 일본에 원숭이 있잖아요. 번식을 했어. 그럼 다 따로따로 진화를 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동시 다발 진화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랬으면 사람이 조상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0명 뽑잖아요. 하면 다 다르게 나와야 돼. 근데 다 똑같이 나와. 그 신문사 이름이 뉴스위크였어요. 뉴스위크. 아담하고 하와를 찾아봤다. 첫 번째 보도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국에서 따가지고 돈 주고 이제 기사 따오는 거죠. 따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인류는 뭐라고 됐습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탄생했다. 미 학자, 유전자 연구, 동시 다발 진화설을 뒤집어 엎었다. 잘 안 보이시니까
확대. 전 세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성경 속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처럼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유전자 연구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검사 가서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진짜 이게 사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어진 그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그런 존재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분자생물학 교재에 쓰이는 그림인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여자로부터 수많은 여자들이 다 나왔다. 이게 분자생물학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못 쓰고 어떻게 써놨냐 이렇게 쓴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원래는 많이 있었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여자는 하나만 낳고 멸종되고 두 번째 여자는 얘를 또 못 낳네. 세 번째 여자는 3대 만에 또 멸종되고 네 번째 여자도 못 낳고 다섯 번 딱 한 여자만 남아가지고 모든 세상 인류를 펼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게? 처음부터 한 여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요. 분자생물학에서도. 그럼 남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도 그것을 밝혀냈어요. DNA 검사를 해가지고. 남자는 무슨 DNA가 있냐면은 Y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Y자 같이 생겼죠? 그러면 변종이 중간에 딱 하나 생기잖아요. 이렇게 변이가. 그러면 이 변이가 생긴 남자의 후손들은 전부 다 똑같이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만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남자가 똑같은 변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한 남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전부 다 한 남자의 후손이었다. 그걸 밝혀낸 거예요.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한 남자에게로 가는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KBS에서 번역을 입혀가지고 방송을 한 거예요. 1TV에서. 왜? 미국에서 검사해보니까 진짜 그게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했던 겁니다. 거짓말이면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남자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 모든 여자들은 하와의 후손. 남자, 여자. 처음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2장에 나온 이야기가 과학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DNA 검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결국은 성경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고 살고 있느냐? 쫓겨나서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 때문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가진 게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도 있었고 영원한 생명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있었고 왕의 대리자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뭐만 남았냐? 운명만 남았어요. 무슨 운명이 남았겠습니까? 죽을 운명이 남았어요. 이걸 벨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콘베어 벨트. 이걸 죽음이라는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 끌려 들어가요. 죽음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등치가 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결국은 누워서 이 바퀴 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한 줌의 재가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운명이라고, 운명. 정해진 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럽니다. 기한이 있어요. 반드시. 천하의 범사가 성경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싫어도 죽을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옵니다. 사람은 장구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안개와 같아. 금방 있었다가 금방 사라져.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었는데 없어. 작년, 재작년에 왔을 때는 계셨던 분들이 올해는 안 계셔. 그분들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괜찮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풀과 같은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싱싱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말라서 늙어지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꽃이 떨어지듯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 초로 인생이라고 그러죠. 풀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방울들. 영롱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스파크 튀는 거 보셨습니까? 팍 번쩍했는데 없어. 영원한 세월 가운데서 우리 70, 80 그 정도 사는 우리 인생은 정말 스파크 같은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왔다. 내가 가는 거. 예,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부고 한 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던, 내가 왔다가 내가 가는 걸 한 분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고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던 사람 다 죽고 연락할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것도 70년, 80년이라고 평균을 하는데 보장이 됩니까? 보장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나는 내일 여기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생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탁 터치면 그날로 돌아가시는.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죽는 것은 다 싫은데 금방 찾아와. 죽음은 진짜 개인적입니다. 10만 명, 20만 명 죽었다고 해서 그냥 무더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삶이 있고 개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우울하니까 코미디 만들어가지고 웃으면서 잊어버려. 하나님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락을 논하여 내가 무엇을 하냐?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웃어야지. 웃는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잊어버리려고 노래 들어요. 들으면 그게 됩니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 아무리 들어도 귀가 차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데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을 좀 하라. 생각.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청년의 때가 지나고 육신은 죽어서 재가 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하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그래.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아직 모르는데 그분을. 나는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잠이 좀 깨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샘플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인생을 정리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고 하나님 있는 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먼저 개요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반영했다고 합니다. 넘쳐 흐른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죄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죄가 넘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넘치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뭘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냐면은 물로 심판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의인인 노아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나머지 죄인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때에 그때 살아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라고 했는데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적어주셨어요. 미리. 노아가 자기가 만들지 않고 만들긴 자기가 만들었는데 설계도를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홍수가 일어났냐 그러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있는 사람이 이 방주에 탄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었어요. 홍수가 그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셔가지고 방주가 산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산의 이름이 아라랏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만 살아남고 그래서 이 8명이 나머지 다시 인종을 퍼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전체적으로 들었으니까 잠깐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어떤 종류의 죄악이냐? 그러면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정상인가요? 앞집 여자도 상관없고 옆집 딸도 상관없고 남의 여자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폭력의 시대, 약육 강식의 시대 그런 시대에 문명을 이룬 거예요.
힘으로 원하는 것을 뺏어서 반항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9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뭡니까? 의인이요. 의인은 살리고 죄인은 심판하시고,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서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몇입니까? 50이고 고가 30규빗이요. 장은 뭐냐면 길이, 이게 300, 그리고 광이 50, 고가 30.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50cm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니까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여수에는 조선소가 없죠. 관광은 많이 하시지만 목포 가니까 조선소 큰 게 있더라고요. 150m 정도 되면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그 큰 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입니까? 600세.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지라.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얼마요? 40주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40일 동안 쏟아져 가지고 온 지구를 가득 덮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더라. 그 생물에 뭐가 포함되냐?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라.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겁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다 죽고 8명 딱 남았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리고 노아의 아내 8명 남고는
다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믿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8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라라 산에 머물렀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이 아라랏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니까 거기서 나왔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한번 멸종 상태에 됐다가 8명 다시 번성한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첫 번째가 600세. 노아가 600세 살았다는 거예요. 와, 성경이 사실이면 이 말도 진짜일 텐데 어떻게 600세 살았을까? 홍수가 그렇게 큰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가 만든 노아는 아무것도 여러분 배 지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뚝딱뚝딱 대충 만드시겠죠? 바다에 가면 뜰 것 같습니까? 안 뜹니다. 파도 몇 번 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노아가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배가 버텼을까? 또요. 그러면 진짜 아라라 산이라는 산은 있을까? 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이렇게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그 물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물로 덮인 지구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물을 나눠 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게아가 물속에서 솟아나게 했다. 그런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햇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럼 어디에 비칩니까? 물에 비칩니다. 그러면 햇빛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는 이제 따뜻한 날씨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전체가 다 따뜻한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 온화하고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기후,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비가 내렸다는 것은
이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천 박사란 분이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자기 신문에다가 자기 이름 걸고 뭐라고 그랬냐?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왜 그러냐?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물층이 햇빛 속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완전 차단. 적당 온도, 햇볕 보내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하고는 환경이 달라서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살았다.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노아 홍수가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때까지는 950세를 살았어요. 근데 홍수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더니 70세가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수메르에서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메르 왕조를 기록한 돌판이 발견이 됐어요. 왕조의 목록을 쫙 기록했는데 왕조의 통치 기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왕조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에 있는 비서. 우리나라에 광개토 대왕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탁본을 딱 뜨면은 글씨가 나타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웰드 블런델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1922년에 이 프리즘인데 내용을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위키피디아에는 나와 있습니다. 수메르인 왕 리스트 번역 영어로 된 겁니다. 보면은 중간에 그 위에 보면은 무슨 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28,800년 엄청나죠? 36,000년. 이게 한 해를 세는 그런 것들이 좀 달랄 수 있어요. 경향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다가 많은 연도를 다스리다가 무슨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냐? 그리고 홍수가 휩쓸어 갔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 모든 것을 쓸어간 후에 다시 왕조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420년 이렇게 줄어들 300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뭐 2만 년, 3만 년 하다가 300년으로 뚝 줄어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경향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홍수가 나와.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고 홍수가 쓸어간 다음에 다시 왕조가 시작됐는데 그런 비문이 턱하니 발견이 된 거예요. 성경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유전자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이 생물이 늙는 이유들을 이제 발견해내고 있어요. 생물이 늙는 이유가 뭐냐? 생물은 뒤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면 이 옛날 몸은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계속 갈아입는데 그 갈아입는 것이 잘못돼. 그러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 번 하면은 못하도록 더 이상 복제가 안 되도록 그게 장치가 돼 있어. 근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느냐? 그런 것들을 잘 복구해주면 안 늙을 뿐 아니라 늙었던 사람도 다시 늙었던 사람이 아니죠. 늙었던 생명도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발견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나 나이 오늘은 되겠죠.
나이가 들면 DNA에 돌연변이가 쌓이면서 세포가 망가져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기존의 노화를 설명했던 이론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노화의 주요 원인을 새롭게 밝혀내서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생쥐입니다. 한 마리는 털이 희고 듬성듬성한데 다른 한 마리는 검은 털이 수북합니다. 검은 쥐는 털 상태뿐 아니라 뇌와 근육, 신장 조직도 더 젊어졌고 멀었던 눈도 회복됐습니다. 해당 쥐에만 3가지 유전자를 섞은 칵테일 인자를 주입한 결과입니다. 이 칵테일 인자는 DNA 돌연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연구팀은 DNA 손상 그 자체가 노화의 원인이라고 봤던 기존 이론과 달리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를 노화의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따라서 DNA 수리 단백질을 활성화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believe that not only are epigenetic changes a primary cause of aging, but that these DNA changes 치료를 are driven by 잘하면 the ongoing process. DNA 치료를 잘하면 다시 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늙을 뿐 아니라. 지금은 환경이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늙어서 빨리빨리 죽는 거지, 그것만 제대로 된 상태면은 얼마든지 900살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요 배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300, 500, 아니 350, 30. 저렇게 사이즈를 적어 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생긴 거예요. 아니, 배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거 아니냐? 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 보면은 저게 진짜 노아의 홍수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한 건지, 아니면 한번 져서 보니까 휘저으니까 그냥 배가 획가닥 하고 뒤집어지는지 실험을 해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150m짜리 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5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수조에다 넣고 띄워서 인공 파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배가 흔들리겠죠? 그럼 배에 있는 센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파도가 높아도 견딜 수 있는지, 복원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홍수를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하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그러니까 국가 공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형의 파도 실험. 방주를 한 가지만 만들지 않고 같은 부피의 방주로 어떤 것은 넓게, 어떤 것은 얇게, 아니면 어떤 것은 이렇게 주사위 같이 12가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 실험을 해봤어요. 띄워서 노아의 방주처럼도 만들고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학적 실험 결과. 그냥 대충 흔들어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조성공학적 검증을 거쳐서 30m 파도 견딜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빈틈없는 설계였다. 회사기술연구소 홍석원 박사팀이 입증을 했다. 신문에 났어요.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조성공학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실험을 해주신 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아니, 이걸 한 척 모형이라도 만들려면요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가 온 이유가 뭐예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만들어가 온 거야. 그런데 실험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실험했다가 금방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실험해 준 사람이 걱정을 한 거야. 그랬는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제일 최상위,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배로 나타났어요.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의뢰해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30m 파고에도 안전했다. 이걸 실험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실험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고 그날부로 믿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고. 노아 홍수의 비밀, 선박공학자가 본 방주 속 과학 이야기. 세계 최초의 현대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노아 방주 안전성 실험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험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냐? 이경호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야. 이분이 누구냐? 아까 그 실험 해줬던 분. 그 실험을 해줬던 분이 이걸 진짜인 것을 발견하고 나는 이걸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창조과학회 회장이 돼가지고. 이 실험 시설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다. 이분입니다. 이 실험하는 장면이고요. 요게 50분의 1로 만들어 노아 방주 모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실험했던 모델이고 지금 대전 창조과학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험하는 장면이고요. 자, 결과들 한번 봅시다. 아까 보건성은 잘 맞다고 얘기했죠. 보건성 네모상정이기 때문에 잘 맞아요. 자, 그럼 일단 그거 한번 빼봅시다. 빼보고 나머지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그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 두 가지만 가지고 아까 13척을 비교해 봤어요. 13척을 비교해 보니까 1등이면 좋겠는데 아깝게 2등이었어. 2등. 와,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1등이면 얼마나 좋겠어. 자, 그래서 1등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찾아보니까 13척 중에 보건성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 13등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까 보건성 빼고 두 가지만 해보면 1등이 있었는데 그 1등이 보건성으로 보면 최고 안 좋은 모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만족해야지 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한 모양이 되더라는 얘기죠. 제가 처음부터 1위라 그러면 저 사람 뻥치는 거 아니야? 뻥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정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자,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중력과 속도입니다. 여러분, 배가 빨리 달릴 때는 멀미를 안 하는데 어떻습니까?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다. 자기가 그 결과를 처음 받아봤을 때 놀라울 만큼 조선공학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없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고 와, 이 성경 사실 믿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설파하러 다니고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인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사실이고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가 있잖아요. 150m짜리라고 그랬잖아요. 150m. 여덟 명 탔어요. 8명. 8명 타고 말아봤다. 자리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
저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얼마든지 원 사람 들어갈 만큼 커. 그런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은 죄 때문에 오지만 멸망을 당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데 예수님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나 보내준다니까. 와서 그분께 간구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했던 말처럼 천국에 다 이미 갈 사람 짜놨어. 이렇게 딱 짜놨어. 그러니까 너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지옥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천국이 얼마나 넓은데 원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어. 홍수가 내린다는 말도 안 믿고 홍수가 오든 말든 나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 죽을란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잖아요. 원하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나 아무 상관없다. 당신 앞에서 말하든 말든.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끝나도 똑같습니다. 옆에 사람 나는 천국 가겠다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맹숭. 뭔 소리를 했는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컵을 이렇게 딱 세워놔야 돼. 뒤집어 엎어놓잖아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전파된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이 교만해. 한번 말해보시죠. 내가 한번 들어볼게. 들어보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하고. 마음을 낮춰야 돼. 나는 이제 죽음 앞에 선 사람이다.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심판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파해 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듣게 된 거란 말이에요. 기회를 잡아야죠. 기회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을 시간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간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또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크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으니 이번에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